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한가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을까요?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왜 하필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는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펼쳐들고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훨씬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으로 말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창세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미 크리스마스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구원자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인류가 죄에 빠진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8 되신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김 장로님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만 수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그저 교회 행사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에 쫓기던 어느 겨울,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교회 기도실에서 밤을 새우고 계셨습니다. 채권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성경을 펼쳤는데 누가복음 2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의인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장로님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물 곳이 없으셨는데 하물며 죄인인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 억울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순간 장로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입니다. 장로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돈과 성공만 쫓아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빚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해 동안 장로님은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장로님은 빚을 다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기도실에서 깨달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부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적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저희 교회 박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권사님은 올해 74세이신데 젊은 시절에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35살 때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중에 옆 병상에 계시던 한 할머니 집사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도 암 환자셨는데 신기하게도 얼굴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집사님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병실에서 처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암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을 못 산다던 권사님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달은 그날이 제 인생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날 저는 진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체의 생명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도,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또 다른 예언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을 입으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분이 사실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약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가져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저희 교회 이 집사님의 간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집사님은 올해 68세이신데 40대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분이 술을 많이 드시고 가정에 무관심하셨는데 그 고통 속에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5세 되던 해 크리스마스, 이웃집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날이 성탄 주일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사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남편분은 여전히 술을 드셨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생겼고 미움 대신 사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년 후에 남편분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두 분이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나니 제 고통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나니 제가 받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저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십니다. 그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최 장로님의 간증이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줍니다. 최 장로님은 올해 82세이신데 젊은 시절 6.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전쟁 중에 장로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로님은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총탄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피난길에서 인민군을 만났는데 인민군이 총을 쏘려는 순간 아버지가 장로님을 감싸 안고 대신 총을 맞으신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도 그토록 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죽여서 원수들을 살리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착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무관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입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죽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강 권사님의 간증이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강 권사님은 올해 71세이신데 40대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에 치여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의사들은 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출혈이 심해서 수혈을 많이 받아야 했는데 당시에는 피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헌혈을 하러 병원에 오셨다고 합니다. 자기 피를 뽑아서 권사님께 수혈해 주신 것입니다. 권사님은 의식이 없었지만 나중에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분들이,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성도들이 자기 피를 나눠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피의 소중함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와서 자신이 살았다는 것, 그 피 덕분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셨을 때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서 육체의 생명을 얻었지만 영혼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강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제게 피를 나눠주는 것도 엄청난 사랑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분이 피 흘리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크리스마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구주, 곧 구원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먼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육신을 입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으며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플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날입니다.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한 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크리스마스는 슬픔을 예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날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날입니다. 탄생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향료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모르고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정 집사님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정 집사님은 올해 63세이신데 몇 년 전에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36살이던 아들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1년 동안 교회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해 크리스마스 때 간신히 교회에 나가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예물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특히 몰약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미 그분이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 집사님은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을 잃은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하나님은 외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무고한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죄악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세상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갑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부유한 왕족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권력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구유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릇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첫 침대가 구유였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당연히 의아해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손 권사님이 바로 이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손 권사님은 올해 70세이신데 젊은 시절에 남편분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셨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임신 중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형편의 아이를 낳아서 뭐하니? 지우는 게 낫지 않겠니? 권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빚도 많은데 남편은 시리에 빠져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을 읽다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게 되셨습니다. 마리아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인데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손 권사님도 그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셨고 그 일이 잘 되어서 빚을 다 갚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손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마리아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도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자신의 명예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윤 장로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윤 장로님은 올해 78세이신데 젊은 시절에 좋은 직장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냐? 좋은 직장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다니? 그런데 장로님은 요셉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요셉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장로님도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오셨지만 그때의 순종을 하나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크리스마스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하러 가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직선거리로도 100km가 넘습니다. 산길을 걸어가면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 말기였습니다. 아기를 낳을 날이 가까운 상태에서 그 먼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발은 부었을 것이고 허리는 아팠을 것이고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만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인간 황제의 명령에 순종해서 먼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낮아지신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피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무슨 인간 황제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따르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관에는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뉘어진 것입니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릇입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깊은 통입니다. 거기에는 짐승들의 침이 묻어 있고 먹이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냄새도 고약합니다. 그런 곳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낮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그들과 같은 처지로 오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한 집사님은 올해 69세이신데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정말 힘든 세월이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는데 자신은 늘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크리스마스에 누가복음 2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신이 가난하다고 불평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저 같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저는 예수님을 멀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저와 가깝습니다. 저의 친구이십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서기관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왕이나 귀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을 가장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희 교회 서 권사님이 이 진리를 깊이 체험하셨습니다. 서 권사님은 올해 73세이신데 젊은 시절에 학력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업도 가지는데 자신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천사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학식도 없고 지위도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서 권사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학력을 보시지 않으신다. 지위를 보시지 않으신다. 마음을 보신다. 나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다. 그 후로 권사님은 열등감에서 벗어나셨고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목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곧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에게 평화가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니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입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평화의 시작입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최초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학식도 없고 말을 잘하지도 못했지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잡한 신학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말솜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양이나 치는 천한 목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저희 교회 오 집사님도 목자들처럼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오 집사님은 올해 66세이신데 예전에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가정도 파탄지경이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끈질기게 전도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나갔지만 크리스마스 예배에서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목자들도 자기처럼 천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자들처럼 변화시켜 주세요. 저도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었고 도박을 끊었고 가정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저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동방,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빌론에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별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제 있는 자가 아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이 있는 자가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예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예언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별을 보았을 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배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먼 길을 여행하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왔습니다. 왕이 되신 이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아기가 있는 곳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왕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마도 자기 나라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이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마구간의 아기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아기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향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모든 의미를 알고 드렸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예표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임장로님이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본받아 큰 헌신을 하셨습니다. 임장로님은 올해 84세이신데 젊은 시절에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60대에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의사들은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렸는가 생각해보니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헌금도 많이 하지 않았고 봉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동방박사들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도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게 해주시면 제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장로님의 병이 나았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장로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교회와 선교에 헌금하셨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매달 많은 헌금을 하시며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임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태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저희 교회 배 권사님이 이 진리로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배 권사님은 올해 72세이신데 젊은 시절에 북한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전쟁 중에 부모님과 헤어져서 혼자 남쪽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경험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먹을 것도 없이 길을 걷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았고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피난민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갓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사실에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배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피난민이셨습니다. 저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 사건을 우리는 무죄한 아이들의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런 슬픔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영접하는 편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말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만약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차례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저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담긴 놀라운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이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